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 언약을 잡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직이 되어질 때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로소 사단의 권세가 꺾여집니다.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력화됩니다. 그리고는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제는 다가기 때문에 기도 제목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이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 상태 자체는 그러면은 다윗이 상아치 힘든 곳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 망명 시대에 가장 절박한 그 시대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게 됐을 때, 다른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된 상태에서는 전혀 이 세상 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기도 제목은 바로 이제는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도 제목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신 것인가? 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인가? 나의 가문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시대 현실을 바라보고 복음이 그러니 이 세계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정체성 기도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비니라. 이미 우리는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가?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축복 속에 살도록 이미 나를 왕같은 죄에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걸 이미 우리가 말씀해 주셨고, 그 정도가 아니요 성대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분, 이거 깨닫고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갖고서 나를 위한 하나님 뜻을 찾는, 나의 존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 정체성을 찾는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세를 본받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과 불신자들 살았던 그 삶은 그 털린 가시가 안 들이다. 그나 털린 걸 구하는 것이다. 그들이 구하는 것 자체가 진정 해답이 아니다. 모두 사단의 속임수다. 지금까지 네가 예수 믿고서 네가 왜 실패했냐? 바로 털린 것 구해서 그런 것이다. 사단을 속은 것이다. 지금부터 이제는 네 기도 제목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우리의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준이요 예배의 목적입니다. 바로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요?
나의 정체성을 찾는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는 말씀을 합니다. 혹시나 개인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가요? 하는 문제 주신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회를 하는 거 우리 주셨다고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단의 메시지를 묵상하거나 교회 광고나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는 날연 하나님 계획들을 그것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자세를 갖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가지를 주죠. 붙잡아야 될 언약을 내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의 언약을 내가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꼭 이 두 가지를 찾았어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들일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잡아들 언약이 도대체 뭔가, 내가 실천의 언약이 바로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를 드릴 때도 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는 나를 우리가 구하는 예배가 되지요. 사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언약을 거기서 말씀하신 거죠.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주시는데, 바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속에 있었잖아요. 또 부활한 주님을 보는 바로 그 순간 이미 그들이 가졌던 모든 염려, 의심, 걱정 다 없어졌어요. 뭐가 되어졌습니까? 부활한 주님만을 바로 그 순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그들에다 주신 것이라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언약 잡고서 하나님 앞 기도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만 하는 거죠.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정기도록 하기로 해뒀을 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에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정말 강단의 메시지 속에서 깨달아진 것 같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뭐 주는 겁니까?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자, 좀 쉽게 예를 든다 그러면은 제가 붙잡을 언약과 실천해야 될 언약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은 그럼 네 인생 문제 이미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럼 이 사실을 정말 잡고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걸 응답의 증거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식이 됩니다. 그냥 이걸 하게 되지면은 자연적으로 내 속에 날아간 한 뜻들이 찾아지게 되지고 이 미션을 붙들고 자연스럽게 24시 기도가 그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24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24시 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정해지면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24시 하게 되지만 25시간 능력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줘서 하나님의 능력 시간표 속에 들어간 이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장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상관이 없이 임만의 증거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요 다윗의 삶입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아무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한 가지만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었어요? 성령 충만 속에서 바로 오력을 주신 것이에요. 그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인력을 다 주셔서 바로 앞에서 답을 주신 자로 바꿔줘 버렸잖아요. 답을 주는 인생이 되지만 인생이 바꿔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오늘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리도록 불러주셨나요? 그냥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왕같은 죄성으로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왜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인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왜 강조하는 것이 그 이유를 알고 정체성을 찾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니 하는 대목이 나오죠.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보내십니다. 그 예수님 왜 올라가셨나요? 마태복음 26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도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 왜 오셨나요? 십자가 지키려고 오신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이후 16장 21절 말씀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정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신앙 고백 받으신 그 이후에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도 갈릴리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 왜 오셨나?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 죽으셔야 하는 것인가?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대소리문답에서도 제일 되는 질문 속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불러주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단 조건 하나는 어디에 쓰인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그 뿔 땅에서 그 말 자체는 물고기는 어디서 자유하죠? 물 속에서만 자유한 겁니다. 물 안에서만 자유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한 것은 어디서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는. 그래서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자유해요. 뛰어나면 죽어요. 그럼 물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걸 종속적으로 물에 갇힌 존재죠. 그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 같은 존재를 하는 우리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뭐라고 속였나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 말씀이었지만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속이는 거죠. 그리고 속이는 내용 속에 뭐가 주제가 되어 있죠?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하나님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거다. 그 말 자체는 네가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고 네 얼마든지 하나님 따라 살 수 있는 거야. 그냥. 여기에 사실 우리가 속아 넘어간 거죠. 그냥. 인간이 근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냥. 그게 원대거든요. 모든 불행 시작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되는 것인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떠난 그 결과로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누구 손으로 사로잡혔나요? 마귀의 손으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전반부를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사단은 뭘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은 것인가 하면 그 죄를 매개로 삼아서 날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태 속에 있는 나를 사단의 날로 완전히 장악하여서 마귀 자식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사단에서 해방받는 길 자체는 뭐 할 때 가능합니까? 죄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에서 벗어날 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결의 키가 바로 뭔가?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 해결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절대 불가능이죠. 인간의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성 개입하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대수 죽음을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성경은 이 대속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희생제사 비밀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10가지 지향으로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양을 잡아서 그 물순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발랐던 그 유월절 바로 그 밤에 그들이 해방받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사변의 강연에게 주어지고 언제 끝나는 것이가 피바란 바로 그날. 그날 사단의 상에 발왕이 그날 항복하게 되지고 모든 주제가 빛게 지나가게 되지는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대비하여서 오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올라가는 사건과 연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바로 예수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은 사실 여기서 우리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상 희생제물이 돼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심을 우리의 보여주는 사건으로 나타난 겁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단의 갈 박살내고 하는 맞는 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잔치를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은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이 유월절 이 음식을 먹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꼭 전달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성경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제대로 이 땅에서 함께 먹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잔치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인가? 여러 이유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이 바로 뭔가 하면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장면들이 나왔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내가 높다 내가 크다 이러고 앉았으니까 답답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사랑하여서 그 하나를 이루고서 세금을 이루라고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천의 예식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나오는 다락방 강화입니다. 바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을 기도하 내가 반성하리라는 그 놀란 언약들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성찬 만찬 석상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성찬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을 보면은 베드로 바울이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를 위하여 내 몸이니 또 우리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져가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떡과 그 잔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기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그 살을 우리는 뭐로 표현합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서 찢겨진 그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 흘린 피는 그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피의 생명이.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피에 생명이 있고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바로 예수의 피 흘리는 것이 죄의 문제 해결 때문에 피 흘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떡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이 대속의 피가 죄를 해결하였다면 바로 이 생명의 떡적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력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죄의 문제 해결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이 사건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전예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은 바로 성찬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는 편의상 1년에 한 3번 정도 성전예식을 우리가 드리죠. 원래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성전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성전예배는 드리지 않더라도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무엇은 가져야 되는 것인가? 날마다 예배가 성전의 예식이 되는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 언약 잡는 예배가 드려지라고 우리 말씀합니다. 예배 시간은 뭘 잡아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그건 틀린 예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서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신가 하면은 바로 이 성찬의 이 비밀들을 너희들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나가서 뭐하라?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 성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매 우리가 매시마다 우리들에게 뭘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건 링수임 받도록 이거 하도록, 이게 진짜 성찬의 예배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예배가 매 예배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모델을 사도행 2장 4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4가지가 교회의 원형입니다. 저번에 뭐 하는 겁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메시지를 통해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돌아봐서 믿음이 약한 자를 도우고 함께 전도계를 세우며 한날 이런 임하는 곳 쓰임받는 이거 교제 나누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 방금 설명드렸고요. 이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4가지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11장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는 것인가 하면 고린도 11장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나 하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라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이 없는 예배,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배, 이 중심이 없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란 이야기입니까? 합당치 않게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성찬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뭘 잡지 못한다면, 오직 그래도 언약을 잡지 못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잡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틀린 예배가 된다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영적으로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많다는 이야기 자체는 육신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뭐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약해서 사단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많아서 사명 감당치 못하게 된다는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느 뜻이 무엇인 분별해서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건가? 성찬에 참된 의미를 깨닫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보셨을 때 틀린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왜 칭찬하지 않나요? 형식만 남은 성찬의 예식을 책망하는 겁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인 것인가? 피 언약의 비밀을 놓친 예배는 어떤 예배라? 그게 틀린 예배입니다. 변질된 예배에서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실패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담겨있는 예배 축복을 너희들이 놓치고 있구나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진정한 성찬 예배가 매 시간마다 우리는 드려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진정한 고뇌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고 세상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예배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너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파기단을 가면은 뭐 인구가 한 2억이 현재 넘고 그 중에 한 30%가 전부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목민들 사는 지역을 가게 되지면은 방에 가면은 그들이 사는 거기 들어가면 소파가 없어요. 거의 그분들의 생활 자체가 소파를 두고서 여기 앉아서 음식 먹는 이런 스타일들인데 유목민들이 가게 되지면 소파가 없어요. 그럼 뭐냐면은 집들마다 방을 다 하나씩 큰 방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벽에보다는 훨씬 더 커요. 이런 벽에 같은 걸 그걸 이제 팔걸이로 해가지고 벽면 전체다 이렇게 쭉 둘러놨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게 비스듬히 누워서 팔걸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이야기도 하시니까 누운 겁니다. 절반 누워서 음식을 그렇게 먹어요. 먹으면서 이제 중간에 음식들을 피워놓고 이제 그걸 찍어서 이제 바닥에 같이 나눠 먹는 그 형상들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고의 만찬 그림은 사실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자, 음식 먹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말에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로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가 좋을 뻔하였나니라. 유다가 랍변은 아니지 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도다.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면은 예수님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매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신화적으로 몇에 나왔던 것처럼 은삼십 예수를 팔아먹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합당하게 서식합당히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6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갖 것을 그 쓰임에 합당에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노니라. 자, 하나님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그 하이라이트는 예수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를 팔아먹는 그 악에게 누가 쓰임 받았나요?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하고 말씀하셨죠. 성경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런 현장 속에 악역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10가지 지향이 퍼부어지는데도 끝까지 완악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장자 주인 재앙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뭘 나타내기 위해서? 유월절 사건을 설명하고 하나님 사람 정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어디까지 따라오게 만듭니까? 홍해 바다까지 따라오게 만들어서 수장시키는 이 일을 이루는 곳에 애굽 왕 바로가 뭐래요? 악으로 쓰임받은 것이에요. 그죠?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단을 모함했던 다른 3명의 총리가 나오죠. 그죠? 하나는 그들의 악익을 통하여서 온 땅의 유호가 참으는 있음 증거도 오히려 하나님 만들어 가셨어요. 그죠?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 했을 때에 그 에스더가 민족을 권유하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도 하나님은 하만을 뭐로 사용하셨나요? 악역으로 쓰셨어요. 교회사에도 250년간의 그 박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10명의 황제를 악역으로 사용하셔서 로마 복음을 이루어 가신 것들입니다. 미국의 그 영국에서 캐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 복음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 자, 만약에 그들이 핍박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미국으로 넘어왔을까요? 그 핍박이 무화도를 만든 것인가? 오늘의 미국이 태어나게 만드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바로 유다 문제죠. 유다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동거하며 같이 먹고 잤어요. 동거하며 예수 메시지, 날마다 예수 메시지 듣고 날마다 예수님과 포럼하고 예수님에 가서 이적 기사를 다 보았어요. 그렇게 듣고서도 가룟 유다에게 뭐가 없는 거죠? 예수 생명이 없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부분 자체는 예수가 그리 되심에 믿어지는 것,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델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죠. 네가 복되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주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다락방 초창기 미국에 있는 한 선교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은 길 가다가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 깨달아지는 사실만큼 사실 복된 것이 없어요. 이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신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죠.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지 않았어요. 항상 호칭이 뭡니까? 랍비어하고 부르는 겁니다. 선생님하고 불러요. 마지막에 예수님 팔 때도 마태복음 26장 49절 보면은 랍비어 하면서 예수님을 입 맞추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 되심이 안 믿어지면은 교회를 다녀도 그 신분은 여전히 마귀 자식입니다. 그래서 결정의 순간에 마귀의 손에 장악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평상시에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사건이 연루되는 걸 보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강간도 하고 끔찍한 사건이 연루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좀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신분이 마귀 자식이 되어서 사단선에 언제든지 결정의 순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단이 빠지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정말 있는 자들은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단의 손에서 그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기독교를 가장 박해한 자가 누군가요?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어머니가 누군지 압니까? 강반석입니다. 반석은 뭐가 반석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는 그 베드로의 별명에 붙은 그 반석 이름을 딴 것이 김일성의 어머니라고요. 비록 부모가 예수 믿어도 그 성이 셈이 없게 되었을 때에 김일성이는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였잖아요. 악역으로. 북한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원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예수 생명이 주어졌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다 우리 복음 깨달았다는 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주변, 내 자녀, 내 식구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예수 생명 없게 되지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도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단선에 장악되어서 우리 악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성찬식을 하지 않았지만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성찬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는 예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잡는 예배,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예배,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잡을 언약을 찾는 그 예배, 실천할 언약을 찾는 그 예배, 이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우리 하나님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누구처럼 쓰임받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지난주에 나왔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인생 쓰시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있는 뜻을 찾는 참된 예배가 되셔서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구하는 언약적 예배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나의 정체성을 찾는 예배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가루 죄로 죽었던 나 같은 죄를 살리려고 대속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찬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열절 성만찬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고 누려지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 이 비밀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이 땅에 임하는 곳에 저들이 온전히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성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영 힘을 얻고 내 인생이 각종 치고 일어나게 되지는 유월절의 언약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 참석이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특큰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